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장소에서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시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자랑할 것이 많지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모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도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붙여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도, 또 어떤 데는 보면 신자, 또 어떤 데는 그리스도인, 또 어떤 데는 또 그리스찬, 또 어떤 때는 기독인, 어떤 때는 예수쟁이, 뭐 별얘기 다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초대교회인 안디옥교에서 처음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우리 한번 11장 20절 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지도자를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부리는 부름이 1년 동안 공부하고 또 바울과 또 이 바나바가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들하고 불림을 받게 됐다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데서 나온 말인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께 속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조뜻으로 불려진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 지역인데 거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참 어떤 면에서 참 좋은 점도 있고 어떤 면에서 참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이름을 부르게 호칭해 부르게 되는데 세상과는 뭔가 다르다는 거죠. 또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른 것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근데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은 주일 성수를 해요.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날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건 다른 데서는 보지 못하죠. 또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다 학교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란복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뭐 이상한 데 왔다고. 뜨겁게 기도하죠. 또 날마다 서로 교제를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다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의 정체성은 뭐 때문에 그랬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기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로마서에 보면 성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성도가 뭐냐 이렇게 이제 보니까 성도라는 게 이제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 한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구별한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고 삶의 현장에서 자기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래야 돼요. 당신은 어째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아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보세요. 내 몸에 예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도장, 표식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흔적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이때는 어떤 얘기를 하지만 노예나 짐승에게 주인이 이건 내 소유야 하고 도장을 탁 찍어요. 그래서 그 뭐 맞박에다 찍든지 뭐 어깨에다 등에다 찍든지 약간 찍어. 그러면 아, 저거는 개똥이네, 개구나, 소구나. 아, 저거는 뭐 김 박사 집 노예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인 찍었다는 얘기,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의 소유물입니다 하고 자기 소유를 인정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누구의 소유냐, 내가 누구를 따르는 물이냐, 이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나는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바깥에서는 나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우리에게 붙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자신의 삶이 예수 것이 되기 위해서 살아온 삶의 흔적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것이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온 삶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봤는데 바울에게는 자기 인생의 주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주인을 삼으면 내가 주인이 있겠습니까? 노예는 여러분 주권도 없고 권력도 없고 소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의 그 소유된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해. 사람을 왜 잘 보려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려고 그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권사님이 나를 참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본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또 하나님의 것이잖아. 예수님이 내 주인이잖아. 난 예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나의 주인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좋게 하거나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대속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부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도 예수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랬으니 나도 주인의 본받아서 매를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이 예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이름을 이렇게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는 거죠. 이게 무슨 참 이러세요. 예전에 지금은 우리나라는 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이 자식이
감옥에 가야 된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 중국이라든가 지금 옆에 있는 중공이라든가 북한만에 가도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잡혀갑니다. 아니 중국에 얼마나 심하면요 지금요 종탑만 세워도 그거 안 내리겠다 그러면 감옥에 가서 10년을 살아요. 제가 알고 있는 스탄성에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한 2만 명 되는 큰 교회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르는데 그 목사님이 그 종탑 내려놨다가 항해하다가 끌려가다 지금도 감옥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고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예수 현장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말미암아 오는 그런 수많은 고난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죽을 때 그냥 저절로 그냥 십자가 말면다 이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 수없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때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들이 있잖아요. 손과 목에 못을 박았다. 그 못도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0cm 된다는 거예요. 대못을 갖다 이제 철길 놓는 그런 대못을 가지고 찍어서 받았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손자국과 발자국, 창자국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그걸 만져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가를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흔적이 있어요. 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다는 거죠. 또 거기다가 뭐 그것만 있겠어요. 또 가시면류관도 있었죠. 또 수많은 그 골고다 길에 올라가는데 채찍을 맞은 자국도 있죠. 이런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예수의 흔적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전도하고 전파하는데 그냥 당연하게 간단하게 쉽게 전한 게 아니라 무지무지 고생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요 참 이 예수를 전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지 말할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3, 20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리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유대인들에겐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의 태장으로 맞고 1번의 돌로 맞고 3번의 파선하고 일자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내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으노라. 이 말씀을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봤어요. 현장을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를 갔다가 차로도 그냥 쫙 달려서 5시간 6시간이 가야 되는데 그걸 옛날에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잘 때가 있겠어요. 뭐 굶는 건 기승만장이죠. 뭐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다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왜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들이에요.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고난을 해서 실제적으로 남긴 예수의 흔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유한 이 예수의 흔적은 예수의 고난을 참여해서 일어나는 거룩한 징표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간증할 때는 이런 얘기를 간증하셔요. 야, 내가 말이야 옛날에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강도도 만났고 두드려 맞기도 듣기도 하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흔적이 없으면 간증거리가 없어요. 또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스스로 행한 육체의 모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누구에게 간증을 하잖아요. 나에게 간증한다.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 야, 내가 말이야 이 교회를 짓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사람이야. 이런 기억이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교사를 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가 울기를 수없이 울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이게 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모르든 간에 예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그냥 즐겁게 하면 좋지 뭐. 그거 뭐 굳이 그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거든. 주인은 그렇게 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예수를 위해서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한 달란트 사람이 땅에 묻어서 안 썼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회개할 때 내놓을 게 없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굳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거룩한 징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의 흔적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확실히 얘기해봐. 여러분 누구예요? 그렇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 누구요? 그렇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당신 누구예요? 정체가. 나 그리스도인이요. 좀 멋있게 하려면 나 그리스찬이야. 나 예수쟁이야.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구별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다 이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이나 그리스도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그러잖아요. 이모 고모 부르지 말라고. 아니 이모 고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도님 한마디 부르면 누가 나한테 이모 형 그러면 야 거룩한 이름을 불러. 그리스도인, 성도, 좀 빠다 좀 붙이려면 크리스찬, 뭐 이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걸 좋아가지고 말이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우리 자존심을 쫙 올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든지 가든지 여러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마음속에 이런 생각,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람 이렇게 봐요. 동격으로 봐. 동격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동격으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고 내 주인이 하신 명령이라면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이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네. 여러분, 주인이 얘기하면요, 하인 종은요,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르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죽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의 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가서 밥 가져와라 그러면 밥 가져와야지. 아이, 당신이 갔다 와. 뭐 이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누가 얘기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말해요. 창조하신 이 만왕의 왕인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내가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야. 선택해서 불렀다는 거야. 너희가 예수 믿게 한 게 네 힘으로 믿었느냐? 아니야. 너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찾아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내 거야. 자, 그럼 너가 내 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줘야 안 줘요? 책임져 주죠. 여러분 자녀들이 내 거야, 네 거야. 여러분 속으로 내 거라고 그러잖아. 내 자식, 내 새끼. 그러잖아.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평생. 똑같은 거예요. 부모 마음에. 그러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여 그리스도인이면 사울 바울처럼 당연히 자기만의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나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네요. 응? 아니죠. 나머지는 대답도 못해. 부끄러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 이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하나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제자라는 이름이에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옆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님 이러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다 제자로 불렀어요. 제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말은 학생과 다르죠. 학생은 지식을 배우고 뭐 지능을 배우지만 제자는 어때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스승의 인격을 배워요. 또 스승의 그런 성품, 또 지식, 사고방식들, 또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 사역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 제자가 된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11절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그러니까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못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거야.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내 신앙을 본받아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신앙의 본을 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이웃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내가 변화된 나를 보라. 나 예수의 사람이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믿는 것처럼 이러잖아요. 세상과 살아다 보면 안 믿는 척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는요, 예수를 닮은 흔적이 삶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나타나야 돼요. 내가 나를 봐도 예수 믿은 거 흔적이나 보이고, 남이 나를 봐도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은 종종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나 닮았어 안 닮았어? 응? 아, 여러분 자녀 없어요? 자녀들이 나 닮았어 안 닮았어?
뭐가 나를 닮아요? 자기를 닮았지. 나를 왜 닮아요? 자기 부모를 닮았지. 그죠? 우리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어떤 분은요, 자식을 가만히 보면요, 뒷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 같아. 또 말하는 것도 보면 그 아버지 같아. 그 새침 떼는 거는 지 엄마 같아. 뭔가 다 비슷하다니까요. 왜?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싸움질하고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안 한다는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참 재밌는 건요, 우리 DNA가 바뀌는 게 아니라 DNA가 있나 봐. 술 먹는 집안에서 술꾼이 나오더라고. 담배 피는 집안에 담배꾼이 나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내 자식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DNA 검사하지 말고 가만히 보세요. 닮은 데가 없으면 그건 사생아야. 그럴 때 이제 점검해야 돼. 옛날에 책도 있잖아요. 발가락이 닮았다. 발가락에도 점검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예수의 종이라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밖에다 전도하다 보면 모르잖아요. 야, 하나님 보여주면 내 믿겠다. 쟤 나도 못 보는데 지들 보여달래요? 그게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인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그들이 우리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우리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인격을 보고, 주인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행실이 잘못되면 누구 욕먹어요? 주인이 욕먹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잖아. 저 자식 저 부모도 저럴 거야. 이렇게 욕하잖아. 얼마나 흉측한 일이에요. 또 자녀가 행실이 바르면 어때요? 주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야, 참 그거 누구 자식인지 잘 키웠다. 야, 이렇게 보잖아요. 알잖아요. 내 행실이 잘못되면 어때요? 전도의 길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살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행실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면 예수 이름을 저절로 전파되는 전도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확실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흔적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와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니까 어때요? 마귀밥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의 유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지그시 봐. 말하지 말고. 지그시 봐. 그래서 내가 이 흔적이 분명하면 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것이야. 그러면 이 확실한 흔적이 있으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마귀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딱 막아버리지. 또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세상의 흔적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조롱과 수모를 받고 또 여러 핍박과 어려움을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수의 사랑을 섬기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봐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데 그것을 영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손해보면 예수 믿지 말아야지. 또 사업적 안 되면 예수 믿지 말아야지. 사기치고 해야지.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런 것을 다 영광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유혹을 이기는 모습을 본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영화롭게 사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오는 걸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나는 한 번도 고난을 안 당하고 평탄하게 살아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더 좋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좋게 살고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어둠과 빛이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평안하게 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여기저기서 세상에 자꾸 오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늘 회식 자리가 있으니 와라고. 그럼 그거 술자리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회식 자리는 술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또 불러요.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게 도박판에서도 부르고 주일날 놀러 가자고 부르고 여행 가자고 부르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의 흔적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 좋다 가자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과 타협을 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 이 사람은 뭐 예수 믿어.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은 가짜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가 술을 딱 주는데 잡수시오. 처음 회사에 신산에 들어갔어. 자 화이팅 회식하자. 새로 왔으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잠깐만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술 먹게 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리잖아. 그런데 마음으로는 고민해가지고 먹을까 말까 에이 먹자. 넘어가는 거야 막연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런 유혹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뭐 자기 일을 분명히 하면 더 이상 권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예수 흔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흔적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와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해. 참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뭐 술 담배도 안 왔지 당연히. 참 저 사람 불러도 안 와. 아니 안 부른다니까. 그렇게 인식한다니까. 우리 친구들이요 저 안 불러요. 술자리 안 부르더라고. 왜 안 부르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안주 킬레라고 안 불러. 술은 먹고 안주 먹는데 안주값이 더 비싸잖아요. 이건 술 먹으면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안 불러. 저놈들은 돈이 더 많이 들어. 그냥 부르지 마. 또 헛소리도 안 하잖아요. 또 먹자 그러면서 기도하잖아. 주여. 이게 좀 곤란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술자리에서 안 불러요. 오히려 여러 가지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것 같고 안 하니까 세상에서 부르고 자꾸 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흔적이 확실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또 거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요 좋은 제품은 KS 마크를 붙입니다. 이건 뭐냐면 품질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격의 품질의 보증을 받고 신앙의 품질을 받으면 예수님의 흔적이 딱 있어요. 여러분 없으시면요 저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다니세요. 십자가 이거 달고 술집에 가겠어요? 나쁜 짓 할 수 있겠어요?
나 이거 보면 다 예수 믿는 줄 알더라고. 식당에 가서 밥 먹어도 알아. 아,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옷 입고 가면 꼭 기도해요. 이게 흔적이 보여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셔서 내 이마에 십자가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적 아니야, 흔적. 여러분은 성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 흔적을 나타내서 손바닥에 십자가에 못자국을 달라고 했어요. 이상 기도했더니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다. 근데 늘 그거 보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보증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예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야 살아가는데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어. 이걸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성도가 됐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겠어요. 우리 한번 14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냐. 이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죠. 가말리아 문화라는 게 뭐냐면 최고의 학교야. 그 당시 엘리트 학교에 나왔죠. 또 율법을 잘 지켰죠.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자기가 자랑하는 얘기가 쭉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이거 굉장한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은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받았다는 건 나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베냐민 지파래. 왕손이래. 참 내가 처음에 옛날에 우리 사모랑 결혼할 때 우리 사모가 자기 이씨야. 어디 이씨야? 그러니까 전주 이씨래. 자기 왕손이래. 근데 내가 깨갱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 육신의 자랑이 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만나니까 자꾸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나 죄진 게 없어 교만하지만은 예수님을 딱 만나보다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요 이사야가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인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영광스러운 옷자락을 보고 아무 말도 못했다잖아요. 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돼. 그냥 그거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게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생사박을 주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바울은 그 십자가가 자기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했고 십자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았다.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세상의 모든 관심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세상의 자랑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고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서 14장 6절에 이렇게 보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나는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육체적인 자랑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냥 툭 치면 예수, 툭 치면 예수 십자가 자랑이에요. 여러분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있죠. 만나면 예수 이름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진짜예요, 진짜. 오늘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아주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시다가 죽으신 것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심장이 터져서 죽은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으니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도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죄를 무서워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자랑이 십자가고 최고의 브랜드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상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 아우쿠스티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가 그 하루는 꿈을 꾸고 있는데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에 가면 문지기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 가면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은 선행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뭘 가지고 천국 가요? 믿음으로 가잖아. 그 믿음의 표시가 어디 있어요? 응? 여러분 모르시지만 믿음의 표시가요. 내 안에 성령이 인치심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딱 가봤더니 문지기가 뭐라냐면 당신 누구요? 물어본 거야.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이 문지기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요. 온통 세상적인 생각과 철학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철학자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눈을 깨보니까 현상이 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했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 다 믿는 사람답게 예수 이름을 내 안에 가득 차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예수로 가득 예수 이름이 가득 차고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만나면요 뭐 얘기해요? 예수 이름 별로 안 하잖아. 그죠? 세상 욕하고 누구 욕하고 누구 비판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에 예수로 가득하고 말씀으로 가득 차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만나든지 입만 벌면 입이 들썩들썩해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만나면 예수에게로 풍성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나는 죽고 예수 위에 살아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생각을 나는 지금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 없다면 주님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은 지금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